네, 오늘부터는 두 주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범한 죄를 살펴보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한번 투영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내추럴맨,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자연인에게는 먼저 이 진리를 접할 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죄가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사람은 이제 이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가 됩니다. 이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더 깊은 각성으로 인도되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라는 그 인식까지 계속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그러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 이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들도 나를 이러한 죄의 힘에서 이 원죄죠, 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죄로 물든 이 상태에서 건져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떡할꼬라고 했을 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더욱 세밀하게 깊이 있게 죄를 찾아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이 죄와 분투에서 외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를 위해서 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인을, 우리 모든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인간을 죄의 깨달음으로 교회가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온 사람은 저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그 초점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죄예요. 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할 때에, 죄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그 기준, 의미는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없으신 분이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이 율법이죠. 율법이 죄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니까,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율법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율법에서 드러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했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에 이 죄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서 비출 때에, 나를 비출 때에 비로소 율법이 나의 죄를 찾아내게 하고, 그리고 그 찾아낸 죄가 의 근원이 뭔가 했을 때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들을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율법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은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은혜를 내어 부어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죄를 깨달은 이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듭날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범하는 이 죄는 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이죠. 를 통해서 나의 죄를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현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죄를 범했다는 인식입니다. 그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오늘 이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범한 죄를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어 죽이게 되는 큰 죄를 범하였는데 먼저 다윗이 이 죄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만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란 거예요. 하나님 범한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인식이 되고 또 그 부분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 그 거룩의 기준, 죄에 대한 기준점.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에 단지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들을 범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주께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먼저는 이 나의 죄를 범한다는 이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거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요셉이 내가 이 악을 행했을 때에 나의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요셉이 내가 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해서 죄를 지으리까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분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죄가 단순히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이 세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의 기준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죄각성이라고 하죠.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의 기준을 따라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내가 어겼구나. 하나님이 죄라고 정해놓으신 말을 내가 어겼구나.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회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마침내 믿게 합니다. 이 회개가. 그래서 거듭나게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더욱 세밀하게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회개,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하는 이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던 이후에 하는 이 회개, 그러면 도대체 이 회개들은 뭐 어떤 회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칼빈을 비롯한 청교도들이 공히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회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전에 일어나는 회개는 이 부분이 그 율법적인 회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이 죄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어긴 것에 대한, 그 죄를 어기고 싶지 않은데 어긴 것에 대한 아픔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율법적인 회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부분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게 되어질 때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회개는,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 회개가 이 죄를 죽이는 삶으로 일어나게 돼요. 회심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찰스 콜쿤의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 회개가, 콜쿤은 세 가지 회개를 얘기를 해요. 우리 모든 자연인이 하는 회개가 있고, 이 부분은 종교 도덕 윤리적인 회개죠. 그리고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 이 죄를 각성한 사람이 하는 회개가 있다. 율법적인 회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하는 회개가 있다. 이 회개는 죄를 죽이는 삶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복음적인 회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 죄를 범하였는데,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까지 내모는 이 큰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먼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한 죄 이전에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두 절 가운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곧이어 다시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이 악이죠. 이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 바를 업신여기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마라고 정해놓으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기준을 다윗이 어겼고 그것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보시는 거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인데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나누듯이 율법과 복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율법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그 부분을 죄로 알고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해놓으신 이 거룩의 기준이 율법이고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거룩의 기준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깨뜨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가, 죄는 어떤 것들인가를 십계명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가르침 받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가르침 받은 이 죄죠. 이 죄가 무엇인가, 죄의 내용과 목록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범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사람을 업신여겨도 사람이 얼마나 업신여기에 그 모욕을 당하면 상대방의 분노로 갑니까? 얼마나 견디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고 또 우리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과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죄를 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범한 죄란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범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해자잖아요. 가해자로서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해야 해요. 이 인간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잖아요. 법이고 보상의 원칙입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이와 같이 가해자에게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또 형벌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게 자유로워지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는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반 은총을 깨뜨리면서 손해를 입히면 그에게 가서 사죄를 해야 돼요. 그 피해자에게. 물론 당연하게 포함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변화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폭로하는 진리를 통해서 이 죄를 폭로하는 진리죠. 이 진리가 그래서 이 단상에서 수시로 전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가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될 때
이 죄에 대한 각성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다. 이 죄가 깨달아질 때에 이 죄에 대해서 그냥 큰 감정이 없고 또 죄가 잘 살펴지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아픔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는 그런 인식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올바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겠죠. 죄의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먼저 이 죄란 게 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라고 정해놓으신 그 기준 속에서 내가 그 기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내가 그 기준을 어긴 것, 깨달아졌을 때에 그 죄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정오하시는 또 진노하시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이 상태 그대로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영원한 멸망길 지옥으로 보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지옥의 두려움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연결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이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죄의 진리를 통하여 나를 죄를 깨닫게 했을 때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고 회개를 하게 되고 여전히 내가 이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문제의 지배죠.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깨닫게 될 때는 지옥의 공포가 당연히 동반이 되겠죠. 그 죄를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지옥의 공포도 있습니다. 흔히 모든 자연인들,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지옥이라고 하면 다들 두려워 떨잖아요. 다들 나 지옥에 안 가야지. 죽어서.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그럴 때 가톨릭에 이제 사파에 지옥의 사파가 있는데 그걸 봤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그 지옥에서 얼마나 그 형들 가운데 고통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가톨릭에서 그 사파를 상세하게 드러나는데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때는 죄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런 공포가 와요. 그 공포는 죄와는 무관한 공포예요. 여전히 내 탐욕에서 일어나는 공포죠. 내 탐욕이 저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공포로 지옥 공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지옥의 공포는 죄와 연결돼요. 죄와. 이 죄가 깨달아질 때에 바른 참된 지옥의 공포가 생기게 되죠. 내가 이렇게 죄를 계속 교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 있으면 이 상태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 이 공포도 사실 실제로 좀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식적이니까 이 공포가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아픔도 없을 뿐더러 지옥의 공포도 사실은 이 지식적으로만 연결시켜서 바라볼 뿐이고 실제로는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는 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길 지옥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사실이 또한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공포도, 지옥의 공포도 그래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죄각성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피상적으로 죄를 살피지 않게 됩니다. 이 죄각성을 이 머리로 지성적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이 마음의 죄로 인한 찔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죄를 살피는 게 잘 안 되시겠죠. 당연히 잘 되지 않고 죄를 살필 때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나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나 자극이 있을 때 그때 겨우 하게 되죠. 겨우 하라고 했는데 죄를 한번 살펴볼까? 이거 죄를 살펴야지. 이런 부분에 압박이 들어오고 자극이 주어질 때 하게 되지만, 하지만 죄에 대하여 그다지 애통이나 통해가 일어나지 않고 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다라는 인식도 잘 동반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지옥의 공포, 두려움도 지옥도 잘 연결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지성적으로 죄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하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성령께서 이 지성적으로 죄를 바라보던,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죄를 바라본다는 건 계속 진리는 접한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어느 날 죄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실제가 돼, 실제. 실제? 하나님 앞에 실제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머리가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마음에 아픔이 일어나게 되고 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또 그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죄가로 인하여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공포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라는 감각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상당히 이 자발적으로 죄를 살피게 돼요. 자발적으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나 자극이 올 때 그때만 그 전에는 뭐 그냥 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죄에 대하여 그다지 뭐 돌아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 무감각한 삶을 살다가 이런 부분이 올 때 죄를 내 죄를 살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계속 죄가 그 마음에서 외쳐요.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외침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발적이죠. 상당히 자발적으로 본인이 죄를 살피게 됩니다. 뭐 이 부분에 강도는 강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늘 어떤 자발성이 동반이 되어서 자기 죄를 살피게 되고 이 죄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에드워즈가 토마스 셰퍼드에 대해서 이런 중생론이죠. 이 말한 부분들을 양락훈 교수가 셰퍼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비로소 유대인들은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 이 죄각성이죠. 왔다는 거죠. 먼저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죄를 봤다는 거예요. 먼저 진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의 율법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들, 이 진리를 통해 자기 죄를 깨달음이 일어났다. 죄를 본 후에 그리고 그 마음에 비로소 그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죠. 마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그 마음에 일어났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거 죄야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런 찔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서를 정리하면 먼저 죄를 보고 먼저는 죄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죄를 느낀다는 거. 죄를 본다는 것이 이제 어떤 얘기했듯이 지성적인 진리의 직면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진리를 직면하는 그 순간에 죄를 볼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죄각성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죄를 보는 이 먼저 그러니까 먼저 죄를 보지 않고는
죄에 대한 바른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는 인간은 죄를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순서가. 당연히 마땅한 순서가 죄에 대한 진리를 봐야 된다. 죄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이 진리를 계속 들을 때에 죄를 볼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느끼게 된다. 이 죄각성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믿게 된다는 것이죠. 믿게 된다. 죄를 느꼈을 때에 내가 죄가 느껴지고 이제 이 부분이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 부분이 우리를 이제 인간을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지성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 양락훈 교수도 셰퍼드를 통하여서 하는 얘기인데 먼저 죄에 대한 지성적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고는 지성적이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지성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왜 머리로만 느껴요? 아유 답답하네가 아니라 그 부분은 뭐 이게 계급도 아니에요. 계급도 아니고 죄를 거듭났다라고 해서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자연인이라고 계급도 낮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하나님 감사할 뿐이고 그래서 이 순서 자체가 너 왜 죄를 못 깨달아? 답답하네. 이 진리를 들어도 왜 반응이 답답하네?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지만 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 진리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지성적 이해의 출발 그리고 감성적 인식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듣지 않고는 이 진리를 듣지 않고는 그 다음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진리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듣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들을 때에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성적 이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런 진리가 힘들 수도 있어요. 머리는 동의해서 따라오지만 실제로 나에게 이런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서를 거친다. 지성적으로 이 진리를 듣고 죄를 바라보고 그래 맞아 내가 내 죄를 살펴봐야지. 때로는 죄를 살피려고 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하지만 또 그랬지 죄를 살펴야지. 또 의지를 동원하는 거죠. 그때는 의지를 동원해서 또 죄를 살피고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힘겹게 해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직면할 때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감성적 인식,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신앙과 정서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게 그런 의미예요. 신앙에는 정서,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앙인데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죄를 깨달아도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셨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목석과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은 감정이 동반된다. 정서가 동반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될 때 감정적인 인식, 마음의 찔림이 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이것이 청교도 회심론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비참에 대한 감각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 먼저 죄를 보지 못하면, 즉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죄와 비참에 대한 느낌, 즉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먼저 죄를 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르게 진리를 통하여 우리 죄를 보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이들도 마찬가지. 더 세밀한 거룩을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계속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먼저 죄를 보고 그리고 확실히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죄에 대한 죄와 비참에 대한 느낌, 죄로 인하여 내가 비참한 존재구나, 이 상태에 빠졌구나, 양측의 가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포들을 비롯한 많은 청교도들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라고 믿었다는 것. 인간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물론 멸망의 원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멸망의 원인인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인간이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즉 그렇다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죄를 계속 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간 그럴 때에 멸망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죄인을 그 죄 속에 묶어둘 때 먼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죄인을 그 죄 속에 묶어둘 때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곳이 있다면 사탄은 얼마든지 갈 수 있게 웰컴, 환영한다는 거죠. 하지만 죄가 깨달아지는 그곳에는 사탄은 더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더 강렬한 방해를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무지가 죄를 모르는 것, 이것, 죄에 대한 지식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날에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한 많은 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교리 공부를 하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 죄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게.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란 거예요. 이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 앞에 서지 않는 이 진리를, 죄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모든 멸망, 재앙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란 거예요. 나는 왜 죄를 느끼지 못할까? 진리 앞에 서지 않으니까. 진리 앞에. 예.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이유라. 죄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죄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언젠가는 주님께 나오게 되겠지. 언젠가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겠지. 라는 것만큼 무지한 발언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이전에부터 동일하게 똑같이 이들이 임상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이런 글을 다 길어낸 것인데 진리 앞에 서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참되게 죄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세상의 관점이나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먼저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 프리즘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이 관점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러니까 이걸 죄라고 하실 거야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직면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직면할 때에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다음 죄를 느끼는 것,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는 이 지점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죠. 죄를. 내 안에 일어나는 죄가 자발적으로 이제 탐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정이 여기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이 죄구나라는 사실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지고 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냥 죄를 살피고 이 죄가 나는 지었어 라고 그냥 살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로마서 7장 있잖아요. 그 로마서 7장은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 중에 청교도들 중에도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라일 목사님 같은 경우 그쪽 부류에서는 로마서 7장을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론으로 바라보고, 또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또 그 위에 또 많은 분들은 또 이 부분들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죄 각성에 있는 사람의 단계로 해석을 해요. 저도 이제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기에 그 해석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쪽 라인 부류의 해석이 좀 더 옳다라고 바라보게 되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부분을 율법의 기능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각성이라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아직 거듭난 또 완전히 이제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에 율법의 기능, 죄를 각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런 상태가 요와 같다라고 이 말씀해요. 그 중에는 로마 7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지금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내가 즐거워해요. 하나님 거룩의 기준으로 내 죄를 살피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죄를 살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옳습니다. 이 부분을 어기는 건 죄입니다. 나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라는 소원, 이 즐거움이 있는데 실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법이, 그 법이 뭐예요? 원죄죠, 원죄. 나를 지배하는 그 법이 나를 끌어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끝내는 고백이 여기 있어요.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의 지배,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지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 거룩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점부터는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깨닫게 되는 지점부터는 또 이런 진리가 실제로 조금 더 깊어져요. 진리에 대한 또 갈증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나 갈급함이나 이 자리에 나와서 진리 앞에 서는 일이 상당히 좀 힘들고 또 어떤 그런 프레스가 필요했는데, 죄를 깨닫게 되는 지점부터는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자발적이 돼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예배가 좀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진리가 또 우리 교인들 간의 교제 가운데도 이런 진리를 나눌 때에,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다룰 때에 좀 기뻐지고 또 좀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깨닫게 될 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법, 거룩이죠. 기준, 율법을 거룩 사모하게 되고, 이 율법을 범하는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사실, 이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다윗의 이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다윗이 범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다윗이 어떻게 어겼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맺히는 죄의 열매를 좀 돌아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전에 이 죄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죄를 살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왜 우리가 한 달에 2번 죄에 대하여 설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죄를 바라보는 것, 먼저 이게 필요해요. 죄에 대한 진리를 듣고 죄를 바라보고 내 죄를 살피는 것, 이 죄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서 살피고 찾아내십시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듣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성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속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될 때 죄를 바라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 성령의 진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죄를 바라보는 이 진리죠. 이 진리를 내가 계속 앞에 쓸 때에 성령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그 지점에 들어오게 된다. 이제는 죄를 깨닫는 지점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실제가 되니까 이 죄에 대한 진리가 또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죄가 정말 내게 좀 찔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죄가 벗어날 수 있을까?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고 미워지고 혐오스러워지게 되죠.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나도 죄를 보니까 이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는데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하나님 관점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법은 너무 즐거워요. 이 거룩은, 이 율법은, 기준은. 그런데 나를 보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가는 도다. 내가 끌려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리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 그래서 힘겹고 또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지만 아직 죄를 깨닫지 않은 분들은 이 죄에 대한 진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 분들은 이 부분이 뭐 앞으로도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또 우리에게 더 깊은 죄각성으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진리를 통하여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 죄에서 내가 건진받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거듭나신 분들도 끊임없이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내 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일어나는 죄를 바라보는 죄를 깨닫게 되는 방식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죄를 바라보게 돼요. 죄를 바라보고 찾아내고 이 죄와 분투하는 이 작업, 이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에 대한 진리 앞에 직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이 진리를 통하여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 분들은 더더욱 깊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서 거듭나신 분들은 더더욱 이 진리를 증명하면서 더욱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